대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순의 피 그 집은 궁창 그 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다시 아침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다음 날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들이 아침에 이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이랬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셨죠.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과 율법과 성전을 상징하는 얘기가 아니고 단지 그냥 무화과 나무에 머물러 가지고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배고프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 찾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과일이 없으니까 에이 말라버려라. 이건 정말 이 메시아로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하나 본받을 게 없는 이야기죠. 그게 단순히 무화과 나무 하나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직까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굳이 마가복음에서 이 얘기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단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기도할 때 믿으면 다 된다. 그러면 이것만 똑 떼가지고 생각하면 길 가다가 택시 했는데 안 잡힙니다. 에이 이 세상에 택시 다 폭파해버려라. 펑 믿습니다. 아멘. 이러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원하는 것 그걸 달래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밖에 안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면 믿고 기도하면 다 됩니까? 그러면 야 저 바다가 육지가 되게 없어서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막 태평양을 가로질러 달려가도 되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믿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파리만 무성한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을 지킨다는 것들은 가득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윗 왕조가 서가지고 그렇게 400년간 왕조가 있었지만 결국은 선대에서 행했던 잘못을 그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얻어맞고 우상 숭배하다 잡혀가고 결국은 그 눈으로 보이는 남유다 왕국은 망해버렸습니다. 망하고 통째로 잡혀간 거 이것도 또 세계사에 드문 일인데 통째로 잡혀가는 그런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 번 더 그런 다윗 왕조 같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기를 바라고 있는 이 자손들
그래서 성전이라는 걸 세워놓고도 성전이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 남유다 왕국 멸망할 때에 성전산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였느냐?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니 절대 이거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미신이죠.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빼곡하게 몰려들었는데 바벨론 군대가 와르르 다 무너뜨리고 그 금 붙어 있는 거 다 떼가느라 그냥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불 지르고 그 안에 있는 그야말로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성물들 이방인 군대가 들어와서 야, 내 거다 하고 다 들고 가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비참한 거죠. 근데 그런 나라 망한 역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예수님 시절에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 많이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하게 그렇게 종교적 행위들은 많지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 핵심에는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거 없이 율법은 백날 지켜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예표로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물리적인 성전과 제사의 형태를 주신 것도 다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핵심에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없다면 율법이고 제사고 성전이고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화려한 성전과 그리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의 그늘 밑에서 우와 이렇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 그러니까 다 내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릴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게 아니라 제사장 자 뒤에 그늘에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 나의 죄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게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뿌리부터 말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죠. 결국은 물리적 성전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은 게 아니라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대제사장 그 사람들 민족의 지도자들을 그야말로 이제 돈으로 구워 삶기 위해서 하얀 건물 확 지어 올리고 금을 바르고 발라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의 마음을 얻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은 이 지금 에돔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이 뭐가 그렇게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화려한 가운데서 백성들을 긁어미질해가지고 자기의 부와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대제사장 성전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더 이상 무용하다 이거죠. 아무런 짝에도 소용이 없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바로 그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봐라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율법과 성전과 제사를 위주로 모여 있던 이파리만 무성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면 이 맥락이 이해가 가는 거죠. 너희들은 믿음 없이 그냥 이파리만 무성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율법과 성전과 제사를 너희들에게 지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루어질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지금 그러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믿습니다. 그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산을 다 그러면 아예 그 히말라야 산을 싹 하나님 히말라야 산지를 다 들어갖고 우리 서해바다 쫙 복개해버립시다. 아멘 믿습니다 하면 해주실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과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지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해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때 산을 들고 던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있는 산 아니면 이 벳박의 무화과 언덕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크게 놓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게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보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금이냐 은이냐 다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줘서까지라도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도깨비 방망이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수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걸 보냐.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면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거야. 그거 바라보고 온 인간들이 없고 어떻게든지 도시락 하나 얻어먹고 병 낫는 거 구경하고 우와 신기하다. 그거 하러 모인 거죠.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는 말씀은 신기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 기도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더 큰 일도 행하시고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그 아들을 보내사 죄를 용서하시려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결해 버리시려고 지금 아들을 보내신 그것까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뭘 믿느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산이 뽑혀서 바다에 든 그거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 죄를 해결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는 이 얘기는 이제 다시 진짜 기도, 말 그대로 기도에 들어간 거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는 그 기도도 맞지만 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의심 없이 받은 줄로 믿는 것.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헛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기도는 마치 낙엽이 물결에 팔랑거리듯이 그런 정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정말 이루어지는 기도, 믿음의 기도, 그게 과연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팔뚝만한 금괴 하나 뚝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겠습니까? 금괴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세상의 헛된 욕심을 간구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구해야 될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하나님께 구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하다가 뜬금없이 또 용서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게 22절부터 25절까지가 쭉 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사람은 절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이 산과 같은 무거운 짐, 무거운 삶의 무게를 다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구할 바인데,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안 갚으면 감옥에 이어본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맥락입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1만이 아니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용서하라. 왜? 우리는 지금 이 산 같은 큰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양 잡아가지고 목 피 흘리고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용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것,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용서해야만 우리 허물을 사해 주시는 이 용서의 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늘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이 전혀 뜬금없는 맥락이고 엉뚱한 말 같은데, 이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은혜라는 맥락에서 보면 구슬 같은 것들이 쭉쭉쭉쭉 꿰어져서 하나의 목걸이 같은 그런 귀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믿고 기도하라,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라, 이런 맥락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과연 하나님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얼굴 하얘지는 크림값도 주고 돈도 좀 펑펑 줘보세요. 그런 기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걸 마음 중심으로 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